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6일 동안 계속되었고 로마 시의 3분의 2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평소 네로를 이상하게 여긴 로마의 시민들은 이 불이 네로의 미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졌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의한 기독교 첫 번째 박해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로가 죽은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박해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2차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로마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다 기독교인 탓으로 돌려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박해는 10차까지 이어지는데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2차 박해가 가장 잔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섬으로 유배되어 중노동을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 시대에 악명 높은 유배지가 있었는데 반모섬입니다. 파트모스 섬. 현재 그리스의 땅인데 영종도 크기만 합니다. 이곳에 끌려온 죄수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없어 갈증에 허덕이고 겨울에는 땔감이 없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은 거의 좌천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했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반모섬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기독교 2차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끔찍한 장면들 또 상징과 환상들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가 이 정도로 심했다. 그리고 그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무시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끔찍한 광경들 사이에 그야말로 한 줄기 빛처럼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도 나오고요. 5장, 7장, 8장, 11장, 14장, 15장, 19장에 등장합니다. 각각 언제 나오나? 첫 번째 인을 떼기 전, 여섯 번째 인을 뗀 후, 7 나팔이 불리기 전에, 7 나팔이 다 불렸을 때, 7 대접 전에, 7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7 대접이 다 부어진 후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끔찍한 장면들 사이에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계시록 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예배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보석입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이 그 하늘나라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흰 옷, 금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래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예배와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예배 광경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10절부터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변을 24 장로들이 둘렀어요.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요한은 유배지에서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에게 닥쳐진 현실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고 기름에 절여졌다가 밤에 로마시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은 갑갑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자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의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극단의 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예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주님을 바라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생업이나 일상의 유혹과 시험과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참고 있을 뿐이지 그거 통 누르면 그냥 눈물 주르르 흐르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 애들은 그거를 발버라고 하더라고요. 발버, 발작 버튼 그것만 누르면 그냥 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연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자, 만약에 요한이 채석장에 돌만 보고 있었다고 하십시다. 좌절했을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자기의 손과 발에 채워진 사슬만 보았다고 하십시다. 정말 우울했을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요한에게 성령님은 너의 처지에서 눈을 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유배지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쏙 새기는 사람 있죠? 누가 여러분의 쏙을 그렇게 새깁니까?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짜증나고 깝깝하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눈을 떼야 돼요. 그건 인생을 접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또렷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김창살 씨와 김너머 씨입니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네, 들어본 이름들일 겁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은 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김창살, 한 사람의 이름은 김너머입니다. 이 김창살 씨는 감방의 쇠창살을 보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쇠창살을 보면서 절망하고 거듭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김창살입니다. 반면에 김너머 씨는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을 봐요. 구름을 봅니다. 밤에는 별도 보고 해도 봅니다. 창살 너머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김너머 씨입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은 날 출소했습니다. 김창살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김너머 씨는 그동안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출판소로 갔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뭘 보느냐? 뭘 보고 살고 있느냐? 뭘 생각하느냐?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매우 다른 장소에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쇠창살은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 쏙새기는 사람을 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맞닥뜨리는 그 힘든 상황은 뭡니까? 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주님을 더 또렷이 봐야 하는 것.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주님을 더 또렷이 봐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주님을 더 또렷이 봐야지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 상황만 계속 보고 고민한다고 뭔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을 종종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또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무척 좋다 그러잖아요. 600만 불 사나이의 눈이에요. 보통 3.0, 좋은 사람은 6.0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이 달려오면 우리는 저게 말인지 손지도 잘 모르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 말을 탄 사람의 얼굴을 분별한대요. 엄청 시력이 좋은 겁니다. 저는 아직 시력이 1.0에서 1.5 나와요. 이제는 그 시력 검사판을 다 외운 것 같아요. 그 앞에만 서면 다 보여. 그 노안이 왔지만 아직 멀리 있는 건 잘 보입니다. 여러분도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거는 시력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엄청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그거는 엄청 잘 보입니다. 그 어려움이 요만해도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자세히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 안 보여요.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을 보는 시력이 마이너스예요. 문제와 어려움은 3.0으로 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쇠창살을 보는 시력은 높은데 주님을 보는 시력은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퍼요. 저는 우리에게 주님을 보는 시력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든 곳에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 믿음의 눈, 이건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주님을 보는 시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와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시작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귀를 막지 않고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쇠창살만 자꾸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을 봐야지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실마리도 보게 되는 거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 목사의 임상 경험으로 언제 아멘을 하는가?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마음에 와닿을 때도 아멘 하지만요. 자기 생각과 같을 때 아멘해요. 뭐라고 해도 그러면 아멘 안 해.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아멘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같으면 아멘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모든 말씀에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귀 있는 자로 다짐을 하십시다. 저는 정시잖아요. 나 정창살 되지 않고 정 넘어 되겠다. 박창살 되지 않고 박 넘어 돼야지. 안창살, 이 안씨는 이런 경우에는 안 좋아. 안씨는 이런 경우에는 안 좋아요. 최창살 되지 않고 나는 최 넘어 되겠다. 이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날 밤에 예배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월요일의 괴로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쇠창살을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화요일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여기서 예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쁜 일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자꾸 보고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참 힘이 들었네. 그러면 그 주간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거기서 주님을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꼴보기 싫고 늘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사람에게 우리를 소모한다고요. 왜 우리를 그런 일에 소모합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수사로 주님을 보세요, 예배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창살 씨처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한 사람은 창살만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광경을 보며 시를 쓰고 출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탓이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큰 해놓고 다 하나님 탓이래요. 그게 저기 김기동 베레아 가면 그걸 하나님 탓이라고, 귀신 탓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탓이라고 하기에 뭐해서 그런지 다 귀신 탓이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탓이라고 하든지 귀신 탓이라고 하든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건 네가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두 갈래의 길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라. 듣고 선택하라.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생기면 월요일 밤에 예배해요. 화요일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날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상황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모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 삶이 정돈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 하나님 탓이라고. 저 이상한 데는 그걸 다 귀신 탓으로 돌리니까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자꾸 귀신만 쫓아, 거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 들면 감기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래요.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은 예배에 손을 대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출근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운동하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아도 친구 만나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고 예배에 손을 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여겨도 돼요. 반대로 상황이 정말 좋아요. 지금은 정말 좋으네. 와, 해피하다. 막. 지금 엄청 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그럴 때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좋은 상황이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죠?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그 상황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상황이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예배가 반복적으로 보여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심각할수록 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예배의 걸림돌이 아니라 예배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은 사람들이 다 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지만 내 속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풀리고, 그래야 고쳐지고, 그래야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때인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볼 처지인가? 나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라고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귀 있는 자로 들으십시다. 내 그 모든 경우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실마리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문제에게서 눈을 떼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또렷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귀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들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예배의 걸림돌이 아니라 예배의 디딤돌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요한에게 하는 나라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이유인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새창살이 여러 겹일지라도 그것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고, 그래서 의연해지고, 그래서 담대해지고,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 속 썩이는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주님을 보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상황이 좋을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좋은 상황이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한 위로인 줄 압니다. 우리 예배에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여,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곳에서 월화 수목 금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그 안 좋은 기분과 상황을 계속 들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주여,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해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고, 그래서 의연해지고, 그래서 담대해지고,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월화수목 금토 매일매일 달라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그날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상황이 참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상황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